그래 우리가 그 부모에게 그 사랑을 원하고 나를 잘 케어해 주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두 동생하고 한 오빠는 아버지가 잘 데리고 잡고 가고, 또 동생은 엄마가 양팔로 잡고 가고, 근데 나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길 건너서 이제 저 사람들만 잘 간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도 사랑받고 싶고 그랬는데 내가 밀쳐진, 사랑받지 못한 이제 그 어떤 슬픔, 이제 그게 그 사랑받고 싶음은 탐욕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성취되지 못한 것이 불충족된 이렇게 슬픔, 그게 뭐 침울함, 우울, 그게 그 존재의 슬픔. 요게 우리가 수없는 삶에서 많이 순간순간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어떤 때는 아주 큰 어떤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주 켜켜이 먼지처럼 이 오온이 수없는 윤회에서 그거를 이제 경험한 거죠. 자기가 원했던 그 탐욕이 있었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마다 성냄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불안함, 우울함, 하여튼 슬픔, 예, 그 다 성냄이잖아요. 그 성냄이 하여튼 켜켜이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그 나의 경험이죠. 그 어린 아기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나도 그게 한 가족으로, 한 패로 그게 어울리고 싶었는데 나만 동떨어져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서 하여튼 버려진 그 불안함. 그러니까 이 오온을 사랑받고 싶고 집착하지만 이게 저기에 엄마 아빠에게 뭐 오빠 동생에게 한 가족으로 나도 그게 우리가 홀로도 또 감당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든 어디에 기대고 싶어요. 하여튼 그 한 가족, 나도 저기에 소속인데 이렇게 동떨어졌을 때 그 또 어떤 죽음과 같은 버려지고 하여튼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잖아요. 지금 뭐 찾길에 뭐 어떻게 될지 또 죽을지 뭐 하여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기가 그때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탐욕이 충족이 안 된 어떤 불안, 공포, 그 어떤 슬픔이 지금 그 기억 속에 어떤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로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그때를 기억할 때 그 아기가 그때의 이 몸감함, 이 오온이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들이 나를 와서 손을 잡아주기를, 나를 좀 데리고 가주기를 아주 바랬던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를 좀 봐주기를, 내가 저 홀로 떨어져 있네 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뒤돌아서 좀 관심을 갖고, 나 여기 있는데 지금 차소리는 크게 나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관심 갖고 나를 좀 여기 있는 나를 좀 데리고 가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고 그렇게 가서 내가 버려진 듯한 그 지금 불만족, 그 슬픔이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숨의 맘새김 하고 난 뒤에 약간 고요한 집중이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의 그 상처를 지금 현재의 나의 마음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치유해 주는 건데, 자,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너무 바빴어요. 바빴고, 자기 갈 길도 바빴고, 하여튼, 그리고 애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옆에 3명 있으니까 하나 없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쵸? 애가 4이나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맨날 그 애 4명한테 전쟁 치르느라 그분들도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바빠서, 그리고 항상 잘 챙겨가다가 뭐 그날 하나 떨어뜨려줘도 셋이 이렇게 보이니까 딸 하나도 옆에 있겠거니 그렇게
나도 그냥 그 있겠거니 그렇게 그 부모님들은 생각하셨을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이제 그분들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도 그래 너 정말 거기서 두려웠지. 너 정말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아유 너 거기 있네 하고 데리러 오기를 너 그렇게 바랬지. 너 그렇게 바랬는데 그 아무도 너한테 주시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너 그때 너무 불안해했고 버림받을까봐 너 너무 그때 공포에 불안해했네 하면서 그 아이가 느꼈던 그 공포, 그 어떤 혼자 떨어진 그 어떤 그 고립감, 그 오빠들하고 두 동생이 뭐 똑똑하게 막 자라니까 항상 이 딸은 좀 뒤처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뒷전이고 그럴 때 그래 역시 그날도 이렇게 내가 뒷전이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거를 나로 생각하지 말고 그 조금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소외감, 이런 자기 사랑받고 싶었던 그 탐욕이 없었다면 그러한 소외감도 없었겠죠. 근데 부모에게 나도 오빠처럼 동생처럼 사랑받고 이해받고 항상 그 곁에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는 항상 뒷전인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이 엄청 신경 써줬고 약간 나를 신경 못 써준, 또 니는 딸이고 큰 저질에 잘못 한다든지 뭐 그러지도 않으니까 얌전하고 뭐 딸이니까 좀 신경을 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은 그랬을 수 있겠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는 지금 컸으니까 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그 나도 네가 그래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 물리적인 정신적인 한계가 있었고 다 뭐 우리가 욕심내는 대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나도 나의 한계 때문에 살아보다 보니까 뭐 도반에게든 그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지도 못했고 그랬듯이 우리 부모도 나에게 그랬구나. 그렇지만 그 어린 애는 아직 그 탐욕으로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케어받지 못해서 그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고 하여튼 두려워하고 그 공포감에 그때 어떤 깊은 상처가 되어서 그 뒤에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또 나만 떨어질까봐 그렇게 하여튼 긴장하고 절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도 함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수행하는데도 내가 몇 년을 더 오래 여기 머물렀고 했는데 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수행도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 내가 지금 탐욕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서 이렇게 항상 그 힘을 주면서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막 힘이 들고 답답하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요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 요게 이제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럼 노예는 불평불만하는 거지. 여전히 그 어린 아기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주인이 되지, 이게 이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좀 정말 이게 성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성인, 어른이 된다. 그게 이제 그 어린 아기가 더 이상 아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기는 항상 누군가가 부모님이 보호하든 선생님이 보호하든 항상 보호자가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은 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지하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걸 받으려고 해. 우리가 어린 아기였을 때 맹목적으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차츰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 그 말은 그 부모의 고통도 이해하고 그 부모의 한계도 이해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가 그때 그 나이가 나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고 30몇 살 40대 초반뿐이었고 그때 넷이 나아갔고 그래 그렇게 키우느라 이렇게 잘 키우느라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썼는가. 그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준 적이 많은가. 근데 내가 조금 내가 섭섭했던 거
나의 탐욕 때문에 조금 잘못해 줬던 것만 기억에 너무 그게 강하게 트로마로 남아있어요. 나의 탐욕 때문에. 트로마들은 다 탐욕 때문에 그 성냄, 그 탐욕의 불만족으로 상처받은 기억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어른이 될 때는 그 어린아기 때 막 사랑받으려고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살아서 나 자신도 이해하고 세상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세상의 한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뭐 날이 계속 따뜻할 수 없잖아.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다 보니까 또 뒤편으로 갈 때는 겨울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요 한계를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계. 그 부모님도 뭐 그 부모님께는 더 사랑받지 못했고 얼마나 혹독하게 그렇게 자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당신이 받았던 그 교육, 예, 그거를 또 나에게 내림 교육을 했고, 막 또 매질도 하고, 또 거칠게 말도 하고, 뭐 그런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거칠은 또 오빠들은 부모님들 막 거칠게 하니까 부모님들 때리고 그러니까 뭐 여동생 칵 때리는 거예요. 별 생각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맞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좀 바보스럽고 이렇게 지능이 전능하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맞고 누구 거칠은 거기 형들한테 맞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여동생 뭐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여동생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아침에 다 시켜놨어요. 토끼 풀 떴고 뭐 염소는 갖다 메고 했는데 풀을 작게 뜯어놨다. 내가 요청한 그 풀을 안 뜯고 이상한 풀을 뜯어놨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가 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오빠는 그래서 나에게 단지 그랬을 뿐이네.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는 거. 예, 그게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그 세상의 자연 환경이든 뭐 세상 모든 환경이든 그리고 세상 사람이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이해가 물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랑받고 싶었구나. 나의 그 탐욕으로 내가 항상 불만족하고 그 성냄에 그 불만족에 그렇게 그 불만족이 켜켜이 그 미세한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게 이제 아주 덕지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 뭐 조금만 하면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돼도 그냥 확 화가 나고 그것의 가장 밑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밑단계 그 딱딱한 그 밑을 내가 세세생생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기 때 맹목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맞대를 쓰고 울고 그죠? 그거는 얼마나 맹목적인 탐욕이에요. 그랬구나. 내가 이제 지금 객관적으로 딱 좀 어른이 된 자만이 이제 자기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만 50, 60이 됐는데도 뭐 자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직도 자기에게도 탐욕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뜻하는 대로 뭐 수행이 안 되면 또 분노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또 막 그냥 맹목적으로 탐욕해. 밥은 왜 이러냐, 날씨는 왜 이러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옆에 소리를 내냐. 아주 맹목적인 탐욕을 켜켜이 쌓인 그 업의 힘, 그 습관으로 탐욕을 일으키고 그리고 안 되면 거의 반사적으로 불만족 성냄을 일으켜요. 그 세상을 어떻게 탐욕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거를 딱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 요게 안에 온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밖에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모든 과거가 치유가 되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미래에도 또 어떻게 죽을까? 이제 수 없는 죽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다가 죽을까? 조금만 죽음만 생각해봐도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수 없는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 과거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하여튼 미래가 이렇게
자신감 두렵지 않게 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기억이 딱 이렇게 떠오를 때 이제 숨으로 첫 번째 숨으로 온다. 예, 숨으로 와서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고요해지면 다시 그 기억을 한번 바라봐도 됩니다. 숨으로 와서 이제 명상 수행을 어느 정도 마치고 숨에 좀 고요한 집중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치유하는 건데 그 고요한 집중, 그 치유할 그걸 관통에 꺼낼 힘이거든요. 그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숨에 좀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그걸 기억해 봅니다. 그럼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그걸 꺼집어내서 기억해 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 자세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억만 일어나도 두려워. 그 기억만 일어나도 슬프고 그 공포감에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나는 그냥 그게 이렇게 다 컸지만도 현재의 나는 그냥 확 없어져 버리고 그 어릴 때 내가 지금의 내가 되어버려가지고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여튼 숨에 있다가 마음을 좀 고요히 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기억해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이는 이런 탐욕으로 이렇게 그 공포에 한순간 지금 성냄의 먼지를 그 탐욕과 성냄의 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차에 위험한 요 상황에서 또 내가 죽을까봐 또 이 몸과 마음 나를 좀 데리고 가지 왜 세상은 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 나를 그렇게 집착하면서 하여튼 케어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슬펐네. 너 그렇게 슬펐구나. 아유 너 그렇게 슬펐냐. 그러면 또 눈물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울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다면 좋아요. 그는 마치 어떤 TV를 보듯이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너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세상에 너를 관심 주지 않으니까 너 그렇게 슬펐네. 그러니까 그 한 기억을 통해서 수없는 생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나 그거를 정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수없는 생에서 나는 이 오온을 거머쥐고 이렇게 지쳐가면서 나를 이해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 욕구대로 안 될 때마다 불만족하고 슬퍼하고 성내면서 그 켜켜이 담냄 성냄 어리석음의 먼지를 켜켜이 쌓아왔구나. 그렇게 쌓아왔네 지금까지. 그리고 수행할 때도 지금 확 또 그 힘을 안간 힘을 주고 또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무지로 탐욕과 함께 틈틈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걸 노팅할 때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 순수한 무아로 그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단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단지 할 일 없는 이 마음이 숨에 기대어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세를 바르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수없이 윤회를 하면서 하여튼 고통을 겪고 하여튼 윤회를 수없이 한다 그 말은 이 마음이 한 가지 대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 생에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어요. 지난 생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만족을 못해. 그럼 다음 생에는 또 아주 능력 있는 어떤 남자가 또 돼보자. 그래가지고 또 아주 능력 있는 남자가 됐다가 또 만족을 못해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번 또 돼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연결에 처음 일어난 속행이 그냥 맹목적으로 탐욕하는 속행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의 본질은
만족하지 못함이라 그랬잖아요. 만족할 줄 모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그리고 만족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뭔가 멈추는 거예요. 그 탐욕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 없음 이꼴은 만족인데, 하여튼 그 탐욕은 만족할 줄 몰라서 끝없이 대상을 바꾸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멈추는 것이 이제 수행은 윤회의 패턴을 멈추는 거잖아요.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숨에 마음챙김 하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째인데, 그리고 내가 너무 숨 보는 게 행복하고, 여태까지 60평생의 삶에서 이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다. 그럼 아무튼 행복해서 한 달 계시려다가 두 달, 세 달을 계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간간히 어떤 고통을 느낄 때마다 또 정신이 들어서 지속적 고찰을 해야지. 그 조금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빛이 뜨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숨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 다른 대상, 그러니까 한 곳에 가만히 못 있어.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마음이 바뀌니까 빛의 색깔도 바뀌고, 또 그때 뭐 하여튼 숨에 안 있고 또 마음이 빛에 있으면서 또 다른 망상을, 또 이 뭐 색깔은 어떠냐,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거나. 그래서 지금 윤회를 벗어나는 명상 수행이라는 요 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많이 했던 끊임없던 그 탐욕의 패턴이 계속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 그 윤회의 패턴은 우리의 이제 그 마음의 그 끊임없이 대상을 바꾸는 그 속성은 우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그 더럽혀진 그 탐냄, 성냄, 어리석음, 그 게스트, 우리의 본래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은 아닌 오염된 그 게스트의 그 마음의 속성은, 그걸 이제 마음의 자연성, 윤회하는 존재들의 마음의 자연성, 이란다면 그 마음의 자연성은 한 곳에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한 곳에 가만히 못 있고 막 이 나무 저 나무 막 할 일 없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쇼핑하는 그 하여튼 대상을 바꾸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윤회에서 많이 해왔다 그 말이에요. 약간 그 아름다운 여인이 됐다가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이제 또 남자가 돼보자, 왕이 돼보자, 왕도 해보니까 또 너무 괴롭고, 왕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너무 이렇게 좋을 줄 아는데 이렇게 고단하고 미치게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또 싫다. 그냥 좀 한간 뭐 언둔자가 되어볼까. 그래도 이것도 이 언둔 수행을 하는 것도 이것도 못할 일이네. 이것도 그냥 평화로워 보이더니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은 이렇게 헤매고 못할 일이네. 그죠? 매일 가서 닭발을 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다음 이제 그때 이것도 지친다. 그냥 얻어먹는 거지나 돼볼까. 그렇게 끊임없이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이 마음의 자연성, 우리가 많이 했던 마음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숨에 가만히를 못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거를 못 견뎌요. 그죠? 그래서 계속 뭔가 대상을 가만히 못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요 숨에, 그냥 사실은 숨에 가만히 있는 것은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보다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한 15분만 있으면 빛이 떠요. 근데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몇 년 안 해도 빛이 떤 사람도 있지만 몇 년 해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 말은 이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고 숨에 가만히 못 있구나.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공덕을 할 때 그 지혜는 인가를 아는 지혜잖아요. 이 선업의 힘으로 탐진체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서원, 그런 지혜만을 가지면 공덕행을 할 때 아주 자발적인 기쁨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소임을 보거나 공덕행을 할 때 그 자발적 기쁨이 안 일어난다.
그럼 그게 지금 인가를 모르고 하기, 지혜 없이 하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순복이 그 자선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서원을 세우고 지금 이 1시간 동안 오직 숨의 마음챙김 하겠습니다. 이 날뛰는 그 마음의 패턴이 이제 탐욕의 패턴이에요. 한 곳에 가만히 만족을 못해요. 그 탐욕의 패턴이고 또 그 안에는 덜덤, 그런 덜덤이 있어요. 또 뭐 만족할 줄 모르면 거기에 또 성냄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탐진치가 막 순간순간 번갈아 가면서 그냥 숨에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이기고, 예, 수행은 정말 그 힘을, 그 흐름을 멈추면서 숨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윤회했던 그 즐거움, 그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헤매고자 하는 그 패턴을 멈추고 그 윤회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고귀한 일이고 또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그 행복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요 가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가치를 정확히 알고 마음이 숨에 가만히 그때 못 있고 이렇게 동요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고요함이 필요하겠죠. 고요히 이렇게 그때 약간 고요함, 길러진 고요함이 있으면 더 좋고 그때 고요히 숨에 머무리라라는 그 일으킨 생각을 일으킵니다. 고요히 숨에 머무리라. 지금 마음이 동요하기 때문에 숨도 거칠고 그래요. 그럼 숨을 고요히 하리라.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바로 영향을 받아서 좀 고요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으킨 생각, 숨을 알리라. 고요히 숨을 알리라. 단지 고요히 숨을 알리라. 그 일으킨 생각을 단지 계속 일으킵니다. 그것이 모아지면 지속적 고찰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숨을 알리라. 그것까지 안 필요해요. 지금 단지 숨을 알리라. 그것이 한순간 한순간 모아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대상에 가만히 못 있고 계속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것이 그 윤회의 탐욕이고 덜뜸이고 그 한 대상 그 숨을 사랑하지 못함, 숨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지금 성냄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딱 그 매 수행 시작 전에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 오직 숨에 머물겠습니다. 그 서원이 있을 때 좀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인내하면서 그 정진하면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관심을 안 두게 돼. 공기 흐름만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공기 흐름만 아시면 뭐 그게 요 두 콧구멍을 벗어나서 어디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인중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인중은 우리가 그 장소, 그게 개념이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그 내가 실제로 알아야 될 공기의 흐름을 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인중 부근에 있네.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기의 흐름만 알면 돼요. 그래, 잘하고 계십니다. 관심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약간 그 상태에서 더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게 이제 약간 이완됐기 때문이에요. 막 애써서 지나치게 정진, 약간의 그 지나친 정진이라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정진력이 약간 들어가면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좀 호흡도 좀 부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약간, 그래, 혼침은 아니지만, 숨하고 마음이 딱 있는 거. 그래, 바로 그겁니다. 약간 졸진 않았지만 졸리려고 할 때, 그때 완전히 이완된 상태거든요. 그럼 그때 자연호흡이 되고, 근데 약간 숨을 알려고 하는 정진력만 딱 있다면, 그때 숨이 가장 자연스럽게 분명히 잘 알아집니다. 그 상태가 좋은 겁니까?
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 상태가 좋은 거냐 그러면 그럼 내가 약간 졸리려고 이렇게 계속 의도적으로 그럼 그 상태를 또 만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좋다 그건 말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마음을 고요히 해서 우리가 전혀 졸리지 않고 졸음과 멀리 아주 쌩쌩한 그런 상태에서도 분명한 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수행자님께서 약간 과도한 정진 때문에 뭔가 불편했고 뭔가 그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애를 썼는데 뭔가 분명히 숨을 몰랐는데 살짝 졸리려고 할 때 지금 편안히 숨을 잘 알게 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졸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쌩쌩한 상태로도 숨을 그 고요한 약간의 고요함 있게 있는 상태로 알 수 있게 자청되죠. 제가 그게 좋은 상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발전을 못 하게 되겠죠. 숨에 집중하다 보면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기서도 이제 내가 숨을 아는 힘이 좋으면 아주 고요히 그때 졸음에서 싹 깨어나서 숨을 계속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좀 그 목표가 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번 타임에는 좀 숨의 전 과정을 좀 알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숨에 겨우 살 조금씩 오는데 전 과정을 알아야지. 그러면 그게 그 과제가 또 스트레스가 받칠 수도 있어요. 약간 졸리는 상태에서는 숨의 전 과정이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그게 이완되어서 마음이 이게 정신적인 이완 때문에 몸이 이완되어서 지금 졸리려 하기 때문에 다른 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알기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가장 좋은 상태지만 그 상태를 계속 좀 15분, 30분 지속할 수 있다면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졸리는 상태는 아니고 이완된 상태다. 예, 이완된 상태로. 예.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사유하는 거 좋아하다가 이제 지금 오직 숨에만 있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집중력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적으로 안 가고 좀 이렇게 숨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냄새에 민감해진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인중 부위에 여기에 많이 머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귀 소리도 집중력이 좋아지면 좀 예민해져요. 근데 이제 숨에 집중력이 완전히 좋아지면 여기의 문은 닫히겠죠. 그죠? 근데 아직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겠죠. 예. 여기에 아주 집중된 마음이 뭐 다른 생각하고 뭐 다른 걸 할 때 마음이 여기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옆에서 좀 바스락해도 안 들렸어요. 그죠? 옆에서 뭐 로션 같은 거 바르고 와도 마음이 딴 생각하느라 안 들렸어요. 그죠? 하여튼 번뇌망상이 많으면 옆에서 시끄럽거나 그런 것이 오히려 또 도움을 줘요. 아이고 내가 여기 지금 뭐하러 왔어? 여기 지금 앉아있지? 그렇게 도움을 주는데 어줍지 않게 약간 집중력이 이제 생길 때는 작은 소리, 작은 냄새에도 이제 과도기적으로 아주 예민해져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집중력이 아주 좋아져서 뭐 귀로 이렇게 사실은 냄새보다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근데 이제 아나파나는 특히 아주 코 부위다 보니까 또 냄새가 굉장히 냄새에 민감해지게 되어요. 그렇지만 냄새가 우리가 그 주의를 요 숨이 요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요 숨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냄새를 맡는 그 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냄새를 맡는 기관은 요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안에 코 점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요쪽으로만 안 가면 그 다음에 냄새 안 나게 되어요. 예전에 우리 그 파옥에 그 메타비알이라고 여성 이제 수행호를 1층, 2층, 3층 아주 큰 수행호를 지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수행홀이 없었어요. 아주 작은데 수행자들이 아주 그냥 따닥따닥 붙어 앉았어요. 뭐 지금 앉은 것보다 더 따닥따닥.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에 파옥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아주 작은 홀이라 가지고 그래서 큰 홀을 그렇게 이제 지었어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뼈대 짓고 난 뒤에 페인트 칠 딱 하면 건물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1층, 2층, 3층 건물을 페인트 칠을 그게 이제 섭하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여러 차례 해야겠죠. 그 건물이 노후되면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져서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너덜너덜 그 페인트 칠을 몇 겹으로 이렇게 두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어느 날 쫙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모두 새 단마홀로 거 가서 자선하시오. 네, 그렇게 딱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옛날 홀에 하겠소 뭐 그런 거 없어요. 딱 거 가서 해라 그럼 딱 거서 그래 거기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집중력이 아마 수행자님 상태 정도 됐나 봐요. 아니 그때 빗선 떴으니까 예, 빗선 떴는데 아무튼 빗에 가지는 못했고 아직 숨에 마음챙김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그 단마호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그 토할 것 같이 그리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 냄새가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자선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개인 꾸띠에서 해도 안 되고 또 옛날 단마홀도 갈 수 없고 여기서만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와서 다 앉아서 자선을 또 먼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냄새가 너무 그냥 토할 것 같고 막 어지럽고 머리가 딱 가서 저 앞쪽으로 들어가 앉는데 그냥 너무 냄새가 독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들어가서 하여튼 마음 챙김을 하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행 시작할 무렵에는 그냥 냄새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저도 그렇게 이렇게 그 페인트 냄새가 이렇게 독한 것은 제 인생의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 장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숨에 마음챙김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또 들었던 법이 있잖아요. 예, 오직 숨에만 마음챙김하면 그 오감으로 마음이 새어가지만 않으면 그 감각의 문에 마음이 가서 쿵짝 하지만 않으면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냄새도 안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몸의 감각도 모른다는 법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그래서 오직 숨에 마음챙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빛도 밝아지고 그리고 한 3시간을 하여튼 자선을 하는 도중에는 냄새에 대해서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벨도 울리고 이제 그 자선을 마치고 일어나서 마음을 숨에서 놓치고 일어나서 나올 때 다시 한 3시간 전에 들어갈 때 확 그렇게 났던 냄새가 이제 마음을 숨에서 놓치고 눈을 떠서 여기저기 보고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니까 다시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이 모든 걸 하구나. 그걸 그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네요. 예. 그래서 마음이 정말 그 점막까지만 안 가도 이렇게 강력한 냄새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들어가겠죠. 그 냄새를 컨테인한 그 공기 입자들이. 근데 딱 이 주변에만 있으니까 그 냄새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마음챙김을 놓고 이렇게 나올 때 다시 이제 마음이 흩어지니까 그 냄새가 다시 그렇게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서 잡아 당겨서 이렇게 모든 고통도 겪고 또 좋아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느꼈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그 뒤부터는 이제 들어갈 때부터 딱 그냥 숨에 숨에 딱 마음챙김하고, 왜냐면 냄새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숨에 마음챙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냄새가 한두 달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냄새라는 강력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숨에 아주 마음챙김을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 좋은 조건을 우리가 그걸 선물로 삼아서 그 문제, 그러니까 바깥을 탓하지 말고 문제는 나의 집중력이, 내 마음이 요 코 점막 안으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숨에만 있으면 이 냄새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어떤 모든 문제, 날씨 추운 것도 그러고 눈이 오는 것도 그러고, 내 마음이 그 바깥에 가서 집착해서 이렇게 끌어 당겨서 잡으면 이제 그 하여튼 바깥을 탓해서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면 실제로는 안에 번뇌인 거죠. 안이 지가 좋아해서 밖으로 가서 안에 지가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가서 지금 아까 윤회 패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거든요. 대상을. 그렇게 기웃거려서 그렇게 거머져서 문제를 만들어, 집안으로 문제를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 지금 소리 예민하게 잘 들리고 냄새 잘 맡아지는 거, 이것은 내 마음이 귓구멍으로 콧구멍으로 그렇게 새어 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 바시락거리는 옆에 소리, 어떤 냄새든 그걸 문제시 삼지 말고, 내가 집중력이 없다, 숨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셔야 그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오직 숨에만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마음이 고요한 집중력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약간 분석, 지혜의 기질이 좀 있다, 그러면 좀 갖추어진 그 고요한 집중이 있을 때 아주 그냥 사소한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도 지혜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배양해야 될 그 고요한 집중을 배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석하는 어떤 선천적 지혜의 미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요한 집중이 딱 초선 정도의 힘이 배양이 안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렇게 그 아주 직관적인 그런 지혜가 일어나긴 어려워요. 우리가 그 고요한 집중력을 갖고 어떤 궁극적 물질과 정신의 어떤 실제를 조금 파악했다, 무상고 무아를 조금 파악했다, 그 뒤에 어떤 일어나는 바깥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지혜가 아주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요한 집중, 그 주춧돌을 좀 인생에서 좀 빨리 배양을 하면 그 뒤에 인생에 우리가 많은 괴로움 또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그 괴로움을 시각만 바꾸면 그 번뇌적 볼이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선정수행을 늦추고 인생의 뒤에 선정을 닦으면 하여튼 그렇겠죠. 꼭 볼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냥 딱 멈추는 습관도 그게 자기에겐 그게 지혜를 사유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지혜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좋은 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는 데는 그것이 자기의 단점일 수 있어요. 좀 단순하고 별 생각이 없고 그런 사람은 그게 단점이죠. 현상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지혜도 파악 못하고 좀 단순한 사람, 그게 단점인데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는 그게 장점으로 아주 숨에만 집중해서 빠르게 선정을 닦는 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좋은 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그 나쁜 점이 또
어떻게 그걸 잘만 이용하면 또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좀 성내고 그런 패턴의 사람이 지혜를 개발하려고 마음만 딱 먹으면 빠르게 또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수행자님께서는 지금 그 관념적인 이빠사나 수행을 다른 센터에서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셨는데도 자꾸 자선시에 겨우 어떻게 수매만 하자 하는 와중에도 계속 지혜를 사유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어떻게든 수매 안 하고 또 다른 거 다리의 느낌 보고 다른 게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와중에 뭔가 그 두 갈래의 길을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한 곳에 어떤 신속 정확한,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했던 게 지금 하는 것을 계속 그를 돕지 못하는, 지금 하는 것과 계속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게 지금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지혜가 오직 지금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고요한 집중을 잘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물질 수행도 하고 정신 수행도 해서 그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좀 파악해서 이파사나를 하겠다. 좀 그 입지를 정확히 한다면 그게 지금 신심이거든요. 정확한 신심이 지금 아직 없어서 일상에서는 밥 먹거나 그럴 때는 숨에 딱 못 있고 또 막 사유하게 되고, 그래서 정확한 신심이 있어야 지금 아나파나사티의 그 딱 정진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일상에서도 어떻게든 숨 보려고, 자기 전에도 숨 보려고 했고, 잠을 탁 깨면서도 숨을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선에 와서도 좀 숨의 깊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고요하고 명료한 그 숨에 깨어 있는 것이 가능해요. 그때 숨을 심장박동을 주시하니까 전면에 밝아졌다고요? 심장 숨에 느껴지지 않았고, 자 그렇게 지금 약간의 집중력만 있어도 이렇게 그 집중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전면이 밝아져요. 또 우리가 뭐 그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요 가슴 부위, 요 앞이 우리의 몸 앞이 밝아지잖아요. 좀 더 힘이 좋으면 막 여기가 밝아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모든 집중력은 빛을 생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심장박동에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도 이게 전면이 밝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딱 주의를 기울이면 여기가 밝아지죠. 아까 그 앞에 분도 지금 아까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 그러는데, 지금 약간의 그 집중력 때문에 마음이 밖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몸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숨도 몸의 일부잖아요. 그 지금 아나파나사티 수행 중에 지금 마음이 몸 쪽으로, 요 숨 쪽으로 요로 딱 집중이 되니까 지금 이제 심장박동 소리는 굉장히 커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좀 귀도 가깝고 그러니까 듣고 느끼고 하여튼 하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심장이 크게 뛰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심장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빠르게 뛰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몸 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심장 뛰는 소리도 알겠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도 뭐 냄새 나요. 비린내 같은 살 냄새. 그것도 잘 맡아보면 그 냄새도 아주, 그 냄새에 또 집중하면 오직 그 냄새가 밖에 없어요. 이런 냄새를 이 몸은 풍기고 있구나. 그것도 이제 새삼스럽게 알다 보면 너무 재미있고, 그 냄새도 그냥 1시간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오직 이제 숨 쪽으로만, 이 마음은 어떻게든 한 대상에 가만히 있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숨은 굉장히 중립적인 대상이에요. 이렇게 심오하고 좋은 대상이 없지만 정말 숨처럼, 그죠? 숨이 우리를 뭐 유혹하지도 않아요. 그 몸의 어떤 살 냄새든 몸의 비린내든 심장 뛰는 소리든 들으면 그거 굉장히 분명하고 강력한 거고 너무 알기 쉬운 거고 재미있는 거고
그래요. 몸의 냄새든 심장의 박동소리든 너무 분명하고 크고 하여튼 알기 재미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숨은 또 그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아요. 뭐 심장의 박동소리, 몸에 풍기는 냄새처럼 그냥 정말 말없이 정말 그 중립적인 대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지 않아요. 이 숨은 우리의 마음을 끌지 않는 대상이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든 숨에 집중하려고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각적인 그 윤회의 대상 뭐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요. 끄니까 우리가 거기 빠져서 윤회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숨은 우리의 마음을 끌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여튼 끌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든 숨에 마음챙김하려고 할 때 하여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평온함, 그런 어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희열 행복이 있는 그런 마음이 요 숨에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강력한 그 감각적 대상들에 길들여진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쉽게 여기에 만족해서 지속적 고찰을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걸 아시고 그 심장 소리든 몸의 어떤 냄새든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 그러면은 숨으로 오려고 합니다. 예, 요게 이제 도고 마성이라고 수행을 할수록 수행이 진보될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은 조금 더 미묘하고 조금 더 넘기 어려워요. 그 수행이 된 사람만이 넘을 수 있습니다.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저 밖에 큰 소리 들려요. 뭐 큰 망상들. 그래서 그거는 또 끊기도 쉽습니다. 끊고 숨으로 오기도 쉬워요. 그런데 지금 뭐 심장이 박동소리든 자기 몸의 냄새든 이거는 좀 미세해요. 그죠? 밖에 무슨 소리, 번뇌망상은 완전 괴로워요. 예, 그 거칠고 괴롭고 해서 탁 놓아버리기 쉽죠. 근데 딱 어떻게 심장이 뛰는 소리, 몸에서 나는 냄새, 이런 거는 그렇게 거칠고 괴롭다라고 잘 못 느껴요. 예, 조금 더 마음이 개발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건 아주 또 신비롭고 엄청 자기 몸의 일부잖아요. 그런 게 또 막 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되어질수록 하여튼 일어나는 그 현상은 그 집중력이 없었고 수행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심장 소리에 이게 심장 박동 소리에 조금만 집중했는데도 뭐 전무현이 밝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만족해서 뭐 심장 박동 소리 아는 거 너무 쉬워요. 거기에 가만히 알고 있어도 이게 밝아지니까 꼭 그 알기 어려운 숨으로 꼭 가야 되나? 또 그런 의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 하기 어려운 심장 박동 소리 느끼는 건 너무 쉽죠.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기 어려운 그 숨에 내가 숨에 좀 더 정진하고 그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여기 머물려고 하면 그럼 여기서 밝아졌던 게 그다음 이제 여기서 밝아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그 수행을 또 여기서 또 밝은 빛이 뜨면 또 숨에는 가만히 못 있겠고 어떻게든 마음이 또 그 한 곳에 가만히 못 있었던 윤회하는 패턴의 그 탐욕의 마음이 또 빛으로 갑니다. 또 그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그 도구마성, 네, 거기서 자, 그 빛으로 가는 마음을 숨으로 오게끔 하는 거, 이거는 크게 괴로운 일도 아니에요. 그죠? 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라 그 빛에 대한 글로 가고자 하는 그 집착을 놓아버리고 숨으로 오는 거, 이거 아주 미묘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미묘하게 어려운 일을 딱 할 때 그 얼마나 고요한 집중과 딱 그 빛이 있는데도 숨에만 집중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개발되겠어요. 예, 그래서 수행이 되어질수록 좀 더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우리의 수행을 또 도와줘요. 근데 자, 그 지혜가 있으면 그 현상이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고
지혜가 조금 부족하면 자꾸 그 현상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예. 그래서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면 거기에 조금 마음이 집착해요. 그 윤회 패턴의 마음이. 그럼 거기서 빠르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빠르게 기억해서 빠르게 거기서 넘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하면 거기서 주춤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뭔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서 주춤되고 그거를 선물로 삼아서 팍 점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헤매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또 왔다가 또 새로운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행 과정에서 계속 그래요. 예. 정말 계속 그렇습니다. 그 좋은 현상들인데 거기에 집착하면 거기에 빠져서 내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나파나 수행, 그 모든 그 어떤 집중력을 개발하는 수행은 빛을 개발하는데, 빛이 발생되는데, 예, 내가 좀 마음의 힘만 있더라도 빛이 떠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정확히 여기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움직임, 요 숨을 아는 것이 나의 명상 주제다. 예, 요거를 딱 알 때 이제 여기서 그 진짜 표상, 우가 니미tta, 요거부터가 이제 진짜 표상, 아나파나의 표상이거든요. 첫 번째 준비 표상은 아직 가짜라 그랬잖아요. 예, 왜 가짜냐? 그거는 숨이 있는 그 지점에서 좀 멀기 때문에. 예, 걸로 자꾸 가면 이제 여기서 걸로 가면 여기 있는 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 집중이 좋아지면 또 아주 그 집중된 힘 때문에 몸에 아주 미세하게 어떤 통증이 있거나 흐름이 막힌 부분이거나 그 불편한 부분, 그것도 딱 감지가 됩니다. 뭐 정신이 없을 때는 자기 몸이 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불편한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수행을 해서 집중이 좀 생기고 마음이 딱 몸으로 모아지면 뭐 아픈지도 몰랐던 어깨, 허리, 뭐 무릎 그런 데가 아픕니다. 그러면 뭐 절대 그게 뭐 며칠 열흘 수행해서 아프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실컷 써먹고 아팠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지금 마음이 오직 몸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몸에 병들고 늙은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참 기쁘다. 그렇게 여기 통증이 있고 그 알게 돼서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탁 걸로 가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거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냥 근심 걱정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죠? 자기 심장이 여태까지 그렇게 크게 뛰고 있었던 거 60년간 잘 뛰고 있었는데 그거 새삼 딱 알게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뛰나 그래서 근심 걱정이 일어나요. 본래 심장 그렇게 뛰던 건데 이게 내가 너무 크게 갑자기 빠르게 뛰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근심 걱정하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또 심장은 거기 영향으로 더 빨리 더 동요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를 단지 알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은 탐욕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성냄이구나. 예, 그리고 숨의 마음챙김 해야지. 숨의 마음챙김 했기 때문에 자기 병의 그 정상도 지금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숨에 잘 마음챙김해서 집중력이 좋아지면 그 마음에서 발생한 좋은 물질들 때문에 그 4대의 균형이 딱 맞춰지게 되면서 몸에 반드시 어떤 도움을 줘요. 예. 뭐 약간의 집중력이 있을 때 어떤 통증 일어난 곳에 살짝 가만히 마음을 두면 마음이 그때 평온하기만 하면 그때 힐링이 되어요. 물론 그것에 자꾸 여태까지 그 개발한 집중력을 그런데 자꾸 써버리면 안 되겠죠. 나중에 물질과 정신을 관통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꾸 조금 개발한 걸 갖다가 자꾸 그 곁다리에 쓰는 맛을 들이면 그 밥이 늦게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이게 스스로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열심히 하자라든지 뭔가 깨어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이 네. 정신은 맑고 잠은 오지 않고 네. 숨은 보고 있는데 너무 들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좀 다른 번뇌망상도 없고, 예, 지금 숨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자신을 그 내면에 그 격려하는 말, 좋은 생각들인데 그게 불필요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이 키워드들 숨 보자, 지금 숨 잘 보고 있는데도 숨 잘 보자 많이 봤던,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힘 때문에 이렇게 쓸 필요 없는 말을 내가 지금 요 좋은 생각이 불필요한 망상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런 생각이 든 것은 불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단지 숨을 알리라. 예, 단지 숨을 알리고 좀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그런 이제 그 필요해서 들었던 그 키워드, 그 뗏목을 이제 그것도 좀 떨쳐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필요해서 들었던 뗏목이지만 그것은 모든 약은 독을 품고 있잖아요. 예, 그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썼는데 지금 불필요해졌는데도 지금 썼던 들었던 그 후유증이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지 숨에만 알려고만 지금은 이제 그거를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 드는 그 숨을 보자. 예,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이 마음을 아기 다루듯이 내면에서 그렇게 좋은 말들이죠. 숨 쪽으로 가자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에이, 왜 자꾸 마음이 이러냐,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워드들이 나를 다 도와줬고 그 번뇌망상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다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되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단지 숨만을 그냥 어떤 말 없이 그냥 단지 숨만을 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전 실천이잖아요. 어떤 말로 단지 숨만을 알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지 숨만을 맛보는 거, 단지 고요히 숨에 가만히 마음을 가만히 거기에 기대어 두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노력합니다. 옛날에 번뇌망상이 많을 때는 단지 숨에 가만히 두는 거 못하잖아요. 그죠? 거칠게 어떻게 숨에 가자, 마음을 이제 나쁜 친구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좋은 친구들, 좋은 생각들가 있지만 또 이런 좋은 생각들도 이제 불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그저 숨에 가만히 딱 그냥 숨에 기대어 쉬는 것, 예, 심일경성, 이제 요것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생각도 지금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선정에 가게 되면 숨에 마음을 기울이고 숨에 지속적으로 머무도 떨쳐버리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미묘한 지금 숨에 가만히 가닿아서 오직 숨만을 아는 숨에 마음을 기대어 쉬는 거 좀 더 어려운 과제지만 그걸 실천을 한다. 그럼 엄청 마음이 평화롭게 되겠죠. 예. 그거를 이제 합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거 파악하는 거, 그것도 지혜고, 그게 파악이 돼야 이제 실천하는 게 가능해요. 미세한 호흡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마음속으로 미세한 호흡을 했다고 하면은 거친 상태에서 네. 점점 더 미세하게도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미세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거칠어서 불편하다. 그건 사실 어떤 번뇌망상 때문에 몸에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거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고요히 하리라 해서 약간 고요히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숨을 고요히 미세하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연호흡 그대로. 네. 번뇌망상이 많이 줄어들고요. 네. 숨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네. 거친 숨도 그대로 좋고 또 미세한 숨도 그대로 좋아요. 거칠면 알기 쉽고
예, 그 숨을 분별하지 말고 그 지금 있는 그대로의 숨을 그냥 아시기만 하면 돼요. 편안히. 숨은 하나의 대상일 뿐이니까. 숨이 우리의 목적지도 아니고, 예, 숨은 이 마음을 고요히 기대어 쉴 수 있게 하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그 대상에 기대어 마음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 어떤 생각을 멈추고 그냥 단지 깨어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친 숨도 좋고 미세한 숨도 좋고 그 숨 자체를 분별하지 않습니다.